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믿음을 낳고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즉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믿으라는 말처럼 자주 반복되고 강조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우리가 지금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이 쓴 이 서신서를,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책을 썼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부터 4절까지 살펴본 내용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는 너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그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귀로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이제 믿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뭡니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정체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행했던 두 번째 표적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표적을 기대합니다. 표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바랬던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면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뭐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었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안 낼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돈을 못 낼 상황이다. 안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외삼촌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입원시켜라.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진짜 제가 우리 아버님을 닮았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 진짜 꽃미남처럼 생기셨어요. 젊을 때 사진 보면 지금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나이 드셨지만. 근데 왜 돈을 안 낼 것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 누나가 아버님 누워 계시고 병실에 있어서 예수님을 안 믿을 때인데 아버지를 간호하게 해서 있다가 창문을 보니까 십자가 네온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기도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기적적으로 아버님이 살아나셨어요. 저는 그 상황을 어려서 잘 모릅니다. 그 외에도 저희 아버님은 더 죽을 뻔한 상황이 한 번 더 있으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누님은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뭘 봤습니까? 표적을 봤거든요. 기적을 봤거든요. 정말 속된 말로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 믿었어요. 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는 예수님 안 믿을 때요. 아니, 믿으려면 곱게 믿어야지. 뭐 저렇게 유별나게 믿냐.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45절 말씀,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기적을 행하는 걸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문이 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주고 환영해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표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지금 책망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구나. 바람직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어떠한 믿음이 바람직한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에 가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렸고 아마도 그 아들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가나까지 왔어요. 이 사람이 집은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약 38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아주 먼 거리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 갈릴리 지역을 로마를 대신해서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의 친인척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 사람은 상당히 고위직의 사람이고 왕실 관료임에 분명합니다.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체 높은 사람이 신하를 보낸 것도 아니고 뭘 했습니까? 자신이 직접 약 40km나 되는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그만큼 그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절박했다는 것이죠. 간절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 신하를 절박하게 만들었습니까? 왕실 관료고 명예와 부가 있는 이 사람을 무엇이 절박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아들의 건강입니다. 아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걱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힘들고 더구나 자녀가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하면 부모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은유가 이번 주에 이제 병원에 갔어요. 기침을 하길래 가래가 좀 끓는 기침을 하길래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전 처음에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약을 한 번, 두 번 먹으면 또 금방 낫는 체질이라 약 먹으면 낫겠지 하고 갔어요. 근데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기관지 협착이라고. 저는 뭐 기관지 협착이 뭔지 압니까 제가? 그랬더니 기관지가 많이 협착돼서 지금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절대 외부 활동 시키지 마시고 뭐 운동 같은 거 시키지 마십시오. 집에만 있게 하십시오. 그 순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갔다가 순간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얘가 생각보다 심하구나. 근데 뭐 곧 일어날 거라고 뭐 누워있지도 않지만 곧 완쾌될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집에만 있는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걔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집에만 있어야 될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짠한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계속해서 이제 갑자기 깨가지고 기침하는 아이를 보니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아유, 얘가 생각보다 많이 심하구나, 아프구나. 그러면서 역시 자녀가 아프니까 부모는 염려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기도거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예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의 진로가 불통하면 부모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왕실 관료인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성의를 보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지체 높은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내 아들을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실은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오히려 책망 섞인 이야기를 하시죠. 4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신하에게도 같이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처럼 보여집니다. 너희들은 기적과 표적을 봐야만 나를 믿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왕실에 관료였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가 언제부터 떴다고. 그잖아요. 전직 목수잖아요. 언제부터 유명해졌다고.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고. 이제 조금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하니까 뭐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저 같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아, 속으로 뭐, 재수없어 뭐 이러든지. 네가 뭔데 나에게. 충분히 이럴 만한 지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성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가끔 사람들을 무시하는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듣기에 무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 귀신 들린 딸이 나아야 되는데,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아마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딸아이는 뭐 하지 못할 모든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소원이 뭡니까? 이 딸이 귀신이 떠나가서, 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매정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을 뭐로 지금 취급했습니까? 개로 취급을 하셨어요. 간절히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딸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인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례하고 불쾌하게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왕실 관료 이 신하에게도 그랬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조금 불쾌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두 사람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왕의 신하는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차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지위 높은 사람이 이런 말을 듣고도 재차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절박하다는 것이죠. 간절했기 때문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 같은 존재이지만 작은 은혜라도 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이들은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도록 하였을까요? 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간구하고 있을까요?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은 맞습니다. 그것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적인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이유입니다. 만약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100% 신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왕실 관료가, 왕의 신하가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붙잡았을까요? 재차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요구를 했을까요? 요청을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듣고도, 불쾌한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에게 재차 강조했던 것은, 재차 간청했던 것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들을 100%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수모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경 안 읽는 거. 죽어라고 안 읽습니다. 네, 정말 안 읽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잘 안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기도의 불길이 식어져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금요 기도에 없애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수요일로 연합합니다. 왜 수요일로 연합했을까요? 사람들이 금요일 안 오니까요. 불타는 금요일 밤, 교회에 기도의 불을 태워야 되는데 세상에서 술과 노래와 흥겨움으로 자신의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절박하지 않다는 이유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100% 신뢰하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고 100% 믿는다면, 주님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고 믿는다면,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즉,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이 편안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불길이 조금씩 타오르는 것 같아서 상당히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교회 전무후무한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주일 예배 인원의 50%가 와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역사는 아마 한국교회 찾아보기 힘든 전례가 되고, 아마 저희는 반드시 좋은 예로 소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기도의 불길이 점점 타오르는 것 같아서. 참여하신 분들은 다 같이 그것을 느끼시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간절한 믿음,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에게 빨리 집에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참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40km나 되는 거리를 애써 찾아왔는데, 그래서 간절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날 거야. 동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떠한 방법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액션을 취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치료법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치료약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날 거야. 솔직히 참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 듣고 가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뭐라도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 같으면 정말 발걸음 안 떨어져, 내가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라도 주님이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말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신하가 그냥 그 말을 듣고 갔어요, 집으로.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 갔다고요? 믿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서 간 게 아니라, 뭐 이런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 말을 믿고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신하와 동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동행하실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셨어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죠. 표적을 보고 믿는 세대를 향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바른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환영해요. 근데 예수님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가던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 하인들이 찾아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둘이 노중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기쁜 이 마음을 뒤로 하고 확인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아이가 언제 살아나는 것이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살아났는데 그때가 언제인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인들에게 언제 아이가 살아났냐? 라고 물었고, 하인의 대답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가라, 아이가 살아났느니라고 했던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5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고 갔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오늘 믿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도 같이 믿음을 갖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은 것이죠. 자신의 믿음도 또 다른 믿음을 낳게 했을 뿐 아니라 그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낳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테니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거니까 내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표적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나의 믿음도 또 다른 믿음으로 성숙시킬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표를 제가 미리 정했고 지금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연초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은 우리를 또 다른 믿음의 단계로 올려놓을 것이며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믿음을 낳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